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대제사장 직분은 구약 레위지파인 아론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형님이죠. 모세의 형제는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 직분이 시작되었는데, 이 대제사장 직분은 같은 인간으로서 그 마음속에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 마음속에 인간을 향한 뜨거운 동정심과 사랑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1절, 2절, 3절까지 이어서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간과 다른 백성하고 동일하다. 그런 이 대제사장이지만은 그도 자신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또 그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격을 갖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분은, 그는 AD 37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었던 분입니다만은,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유대 고대사에서 아론은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였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였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이런 이 대제사장의 자격은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이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사 제도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제대로 제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 유효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국 패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와 또 신구약 이 중간사, 말라기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암흑기 400년 동안,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헬라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되고, 또 북동쪽에 있는 수리아 제국, 그다음에 또 로마 제국, 이런 지배를 받는 동안에 대제사장의 자격 기준은 점점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 제대로 이제 대제사장의 그런 자격 기준이 무너져 갔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대제사장이라 불릴 만한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사 기간에 400년 그 기간 중간사 기간에 마카비라는 이런 이 유대의 혁명으로 인하여서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다소 자격 기준이 엄격해진 이런 혁명을 일으켰던 유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혁명기에는 다소 이런 제사장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저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면서 왕 혹은 식민지 시대에 위세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총독, 분봉왕, 로마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분봉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총독, 이런 총독이 외세에 의해 크게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교뿐 아니라 정치에도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파견을 받은 분봉왕이나 총독 시대, 그 시대의 유대의 대제사장이란 이런 직분은 대단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까지 시키는 이 일에 앞서 쓰임받았던 이런 이 대제사장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최고의 출세 자리로 이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출세의 자리.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사두개인이라든지 하는 이런 특히 사두개인들, 이들은 종교 귀족들입니다. 매관매직 해가지고 돈 주고 로마에 빌붙어서 종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직분을 사고 팔고 했던 이런 정치 종교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주의 백성을 지도하고 보살피면서 섬겨야 되는 이런 직분인 대제사장이 출세의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 중간기 주전 이 400년에서 예수님의 출생까지 이후에 또 신약 시대 초기 역사를 통해서 이런 불행한 일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전 174년이면은 이제 하먹기 중간사 기간이죠. 야선이란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던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결탁을 해가지고 야선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72년에서 162년 사이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무려 300달란트, 1달란트는 대단히 많은 큰 돈입니다. 300달란트라는 돈을 더 주면서 그 야선이 수리아 왕에게 바쳤던 그 뇌물보다도 300달란트나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돈 주고 뇌물 주고 야선을 쫓아내버리고 이런 금전을 가지고 매관매직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같이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은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돈으로 사고 파는 악한 이 관행은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신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존경하던 대제사장을 공박하면서 사절을 봅니다. 이 존귀는
이 종기, 대제사장의 종기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 시대 상황의 배경을 보면서 돈 주고 매관매직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가 합당한 자이지 아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 유일하며 참되신 대제사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쳤는 것입니다. 아멘. 5절을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제사장의 이 자격을 말하나, 이 자격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관하여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백성은 감히 그 성소 안에 아니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만은, 그들이 대리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지만은,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가 바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졌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담력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성도, 이런 곳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세움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의 올바른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된 이 성도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삶의 모범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삶의 모범을 배울 수 있겠는가? 먼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무식하고 미혹되어 있는 자, 2절을 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 인간보다 그 능력에 있어 100배나 뛰어난 천사를 통해서 중보 사역을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이유는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만이 가천 인간의 입장과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천사, 영적인 존재이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보다도 100배나 뛰어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천사를 쓰면 될 텐데 왜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을 그 중에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과 2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이 용납한다 하는 이 말은 격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끓어오르는 이런 마음을 다스려서 가라앉히고 조용히 명상할 수 있거나 조용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격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 거친 성품을 다스려서 부드럽게 하는 마음, 이것을 용납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용서한다 그런 정도만 아니라 이는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이해해 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를 택하사 제사장 직분을 수행케 하신 것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 즉 중보사역,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 몸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아멘.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아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신자나 혹은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우리 성도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랑은 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허탄한 일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참 진리를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순간순간 좌절하고 실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또 진리를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순간순간 넘어지는 자, 실수하는 자, 이는 곧 의식적으로 주의 복음을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무지로 인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멍텅구리 취급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능 지수가 낮아서 IQ나 EQ가 낮아서 그런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무지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 구약 당시에도 이런 자들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4장 3절을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도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13절을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제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만일 족장이 그 이제 지파 중에 족장입니다.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당신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겁니다. 27절을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32절입니다.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제물로 흠 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라. 전반적이겠죠. 이스라엘 전 백성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제사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회중 이스라엘 전 백성 지파의 족장 평민들 또 이들과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같이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 그들도 한 회중에 속하였으니 이러한 구약 당시에도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곧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서 본질상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였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이해하며 우리의 형제된 자라고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또 아니면은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라든지 교회에서 그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권면하여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의 뜻입니다. 마냥 학문이 짧아서 지식이 짧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은 부지 중에 실수하거나 떠나 있거나 또 순간순간 죄 짓는 그런 자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아이, 미워 죽겠는데. 아이, 막 꼴 보기 싫은데. 아, 좀 내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좀 떠나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은. 그렇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라서 수없이 실수하고 좌절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전부 그 광장에 이자를 고소했던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큰 돌을 들고 여자를 내리쳐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빙 둘러섰는데 예수님이 그 연장에 있으면서 당신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를. 땅바닥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습니다. 이 선은 그를 보고 모두가 돌을 놓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분이 이제 자신을 돌로 쳐 죽일까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 역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자비의 마음을 품어 주셨던 겁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결된 삶, 즉 성화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를 한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지식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녕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와.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추구해가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면서 거듭 실수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죄 짓습니다. 자범죄. 고의적으로 죄 짓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아. 고범죄 짓습니다. 이런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흠이 없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모두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자신도 끊임없이 범죄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형제들의 입장이 된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 형제들을 나무라거나 꾸지름할 이런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도 별 수 없는데 뭘 그렇게 잘한다고?
이런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 성도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할례를 받은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할례 받은 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도 할례를 받은 자다 뿐만 아닙니다. 할례와는 상관이 없는 이 무관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무할례자라고 자처하면서 할례자 맞습니다. 유대인이 맞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벌써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요. 최고의 가말리엘 지파의 신학을 공부한 자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그런 자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이 무할례자라고 자처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맞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참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복음을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을 만나게 될 터이니 할례 받지 않아야 하는 자라면은 이 디모데가 다음에 당할 그런 고난을 생각해서 그를 데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비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그 사람들이 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가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네. 다 알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 여행을 하고 동행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이 디도는 본래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결코 이율배반적이거나 기회주의인 태도는 아닙니다. 저기는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되 죄를 인정하거나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으면 죄인이니까요. 죄라고 그렇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는 단호하게 척결해야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데조차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와 권면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죄를 지적할 때도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시성이었던 타고르, 동방의 등불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관하여서 이 시를 적었던,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썼던 타고르. 그 타고르는 사랑은 이해에서 출발한다 했습니다.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사랑이 출발되겠습니까? 완전한 담을 쌓고 있는데, 완전한 벽을 쌓아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르조차도 사랑은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닮아서 무식하고 미혹한 자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